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는 곤히 자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신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누가 왔다는 말일까요? 이 친구는 몰래 라디오 하나를 조립하여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듣고는 맥도날드 목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온 수용소 내에 삽시간에 쫙 퍼져나갑니다. 이에 포로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당에 나가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들이 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연합군 상륙의 뉴스를 아직 모르고 있던 이 독일군들은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총을 더욱 싸늘하게 겨누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외부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수용소의 벽은 여전히 높았고 철망도 여전히 두터우며 독일군의 총뿌리와 기관창도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으며 자신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포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연합군이 이미 자신들을 향하여 전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넘치며 삶의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환희가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하는 인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로 이렇게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손 한번 잡으면서 하는 게 정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보다 성탄에 담겨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무슨 뜻입니까? 구세주란 뜻입니다. 곤고함에서, 난처함에서, 어려움에서, 사면초가에서, 진퇴양난에서, 도무지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 구원해 줄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굴곡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 곤고함에서, 이 절망의 계곡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런 변화가 여전히 없어도 노래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하고 암울함도 여전하지만 이제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구주가 오셨으니 나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암울함과 어두움과 두려움에서 건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져주심, 구하여 주심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똑같은 첫번 성탄절을 증언하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죠. 자기가 하고파서라기보다는 그저 뭔가에 억눌려가지고 뭔가에 묶여가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죄악의 도성에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속성을 따라 그리 살고 있죠. 선한 것 없는 건 아닙니다. 선한 게 다 있죠. 그러게 다 우리 마음 안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에 묶인 듯이 어떤 욕망에 취한 듯이 영 우리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행하게 되고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죠. 죄 때문이죠. 그런데 비극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실상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근저에는 결국은 죽음이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죄의 삭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만 하면은 가장 떳떳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이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구세주가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1945년 4월 8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본헤퍼 목사가 아침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험악하게 생긴 두 간수가 감방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죄수 본헤퍼, 우리를 따라와. 간수들이 감방에 나타나서 우리를 따라와 하는 것은 언제나 사형장으로 가는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본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머금은 평화스러운 낯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본헤퍼 목사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미소를 머금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은 죽는다는 사실에 심히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버둥까지 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비록 기운이 다하여 가도 고통속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적 평온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 죽음의 공포와 죄의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음과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선물을 이번 성탄절에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또 다른 이유, 그 축복이 말이죠, 온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말에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치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식이란 것은 대개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특정한 사람들만 기쁘게 합니다. 모든 이가 공정하게 기쁨이 되는 소식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한쪽의 기쁨은 다른 곳에 슬픔을 가져옵니다.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은 패배합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패배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은 인간이 없기에 그 소식은 말이죠, 온 세상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소식이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기에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기에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알려져야 하고 온 백성이 들어야 하고 온 백성이 불러야 할 소식입니다. 여기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말이죠,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청구역 근방의 치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치아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 주차를 하는 공간이 꽤 좁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다가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지난 성탄절에 주신 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름에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순간 뭐지?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요거, 작년 성탄절에 저도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고민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전해줄까? 얼핏 생각하면 말이죠, 이걸 도와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막상 도와주려니까 이걸 누구를 주지? 고민이 있네요.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 중에 그때 제가 성탄절 다음 날인가 그때 치과에 갔어요. 근데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주차 경비를 하는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얼마나 추운데. 그런 안쓰러움 속에 품속에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수님 탄생 성탄의 사랑입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제가 그분을 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아들고는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하던 그분, 그 뒤로 난 그분을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여름에 만났는데 그분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간직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만 보고 여름 내내 행복한 성탄을 추억하면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분은 1년 내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계셨던 셈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 그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성탄절이 무의미한 것처럼 사람들 중에 평화가 없는 성탄절도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평화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여느 때처럼 추위에 떨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독일군의 공격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영국군 병사의 귀에 독일어로 부르는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영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독일군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영국군 쪽에서도 한 명, 두 명 영어로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고 한낮까지 총격과 포격이 교환되던 그 전선은 수많은 양쪽의 젊은이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독일어와 영어로 캐롤이 양쪽에서 막 울려 퍼지던 그 전선에 동이 터올 때에 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밖을 빠져나와 영국군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방아쇠에 손이 간 영국군 병사들은 그 독일군 병사의 손에 작은 나무에 초를 단 크리스마스 트리가 달려있자 영국군 참호 속에서는 동요의 빛이 흐르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몇몇 병사들이 참호 밖을 빠져나가 그 독일 병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양쪽 지휘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마침내 중간지대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인사를 나눕니다. 죽음의 땅, 노맨슬랜드,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휴전을 선언하고 시신을 치우고 축구 경기를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사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휴전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물론 며칠 후 군 수뇌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은 재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두고두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의 백성인 우리는 모두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더욱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시다. 한국 정교회 본부 교육관 벽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난관과 고민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좀 기다리세요. 그분이 내 삶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건져낼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서 나를 건져내신다? 죄책감,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삶의 좌절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공평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잘난 사람 몇 사람에게 행한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몇 사람에게 행한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행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똑같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소식,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합시다. 그래야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평화를 추구하도록,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함께 힘써 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그대로 평화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복잡한 우리나라 안에 꼭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이것을 사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씩 받으셔서 이번 성탄절에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나,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장로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달해 주십시오. 5,000원씩 들었는데 좀 작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좀 더 넣으세요. 물론 빼먹지는 마시고 돈을 넣어서 다 전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씩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탄절 연말이 되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기간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가지가.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우리 500여 성도들이 그것을 들고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 조그만 사랑을 전해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500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뭐 해왔대라는 것보다도 500개의 작은 성탄의 사랑의 손길들이 퍼져나가는 것, 아마 이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